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맙시다. 네, 맞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몸조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호산나와 관련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쫙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사람 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큰 나무 있습니다.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를 불렀던 것과 연관되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은요, 이렇게 교회적인 의미로 볼 때 아까 찬송, 우리 찬양대 찬송에서 평화의 왕, 우리의 왕, 뭐 이런 왕에 대한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과 연관된 거 맞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이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막 소리 높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려주일은요, 제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계속 설교를 했는데 무슨 의미로 설교를 했냐면은 이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기뻐하고 만세 만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몰랐고요, 그 옆에 있었던 12 제자들조차도 그 고난은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요, 단순히 고난과 죽음하고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환호 사이에 가시면서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셨지만 그 뒤에 있는 부활 그리고 큰 승리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가는 이 길이 마냥 어둡고 힘들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제가 막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상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특별히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나귀는 어디서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저기 가면 나귀가 있는데 주인한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서 가지고 오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나귀를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나귀는요, 겸손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왕처럼 호화찬란한 수레나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백성들은 들뜨고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막 맞이하면서 환호합니다. 무리들, 게다가 그 많은 무리들의 상당수는요, 대다수는요,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깝니다. 마치 영화제를 하게 되면 영화배우가 차에서 탁 내리면 앞에 빨간 양탄자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 막 손 흔들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광경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시작이라 생각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깝니다. 그리고요, 손을 흔드는 것에서 부족하니까 손 모양의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옷을 깔고도 또 모자라다 싶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요, 앞에서는요, 옛날에 임현식 씨인가요? 길을 비키시오, 무슨 드라마 때 이렇게 한 것처럼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외치면서 가고요,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따라갑니다. 그들이 외쳤던 이야기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을 통하여, 조상님을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우리말로 구세주가 오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상황에 얼마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치 예전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기적을 했듯이 음식과 관련된 기적이 막 나타나고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또 죽었던 자를 살립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고요,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이게 뭐지? 게다가요,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 이때 예수님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자, 여기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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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옹립하고 있을 때 성전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하고 저들을 무찌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마 이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이 분위기상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예전의 3.1운동보다 더한 놀라운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세 만세 만세를 부른 거죠. 호산나 호산나를 부른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만세는 무슨 뜻일까요? 좋으면 막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세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요, 1만 만자에 나이 할 때, 메세 할 때 그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무한테나 부르던 표현이 아닙니다. 왕에게, 황제에게만 하는 겁니다. 임금님 만세라고 하는 말은 임금님 만세 동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선 만세,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말은 조선, 대한민국이 만세 동안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아주 극존칭이자 아무한테나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호산나가 이것과 똑같은 표현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부르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여 극히 높여드리는 표현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이 호산나로 가는 말과 함께 다른 말들이 나왔는데,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왕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거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다윗의 후손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건데 그게 뭐 중요하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윗을 통하여 유다 왕국이 만들어졌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 특별히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생각하면 그들이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인데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The Lord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군주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요, 이것은요 그들의 오랜 소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망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환호를 안 지를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러한 외침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주시여라고 하는 외침이 단순히 그냥 혼잣말 하듯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들처럼 겉옷을 밑에 깔고 손을 흔들면서 미친 듯이 나의 구주시여 외치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러한 감격이 여러분에게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윗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합니다. 자, 저도요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요 다윗을 보면서 좀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국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줬고요, 또 특별히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지울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어떻게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적국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름은 골리앗이고요 가드 지역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합니다. 규빗은요 우리로 치면 한자, 한 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에요. 그래서 그냥 적게 생각하면 한 30cm다 라고 생각하면 3, 6, 18에다가 한 뼘 20cm 잡으면 2m 정도 되는 거고요, 한 40cm다 라고 생각을 하면 2m 60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한 키 몇 cm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뭘 얘기하는 거냐? 엄청 큰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삼국지 책에 보면은요 관운장의 키가 몇이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구척 장신이라 그래요. 구척은 몇이죠? 30cm로 따지면 3, 9, 20, 2m 70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조금 더 세요, 말하는 게. 이 골리앗은요 어쨌거나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면은요 투구가 무게가 어떻고 창의 무게가 어떻고 갑옷의 무게가 어떻고 다른 사람은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게의 무기하고 갑옷을 차고 나오는 힘도 엄청 센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랬던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싸움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혼자 나와서 야 어떻게 너희 그래 전열을 벌이고 쫙 서 있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 왕의 부하 아니냐?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 내려보내라. 다시 얘기하면 1대1로 한번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장군끼리 둘이서 맞붙어서 승부를 겨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약 올리고 모욕하는데도 안 나올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사울과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도발을 보고서도요 화를 내거든지 뛰어나가든지 이러지 못하고요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24절, 25절 이 뒷부분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쫙 군대들이 이렇게 막 줄을 서 있습니다. 골리앗이 혼자 나가가지고 까부는 겁니다. 야, 덤벼 1대1로 하자. 나 이기면 내가 다 우리가 다 항복할게. 나오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물러가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물러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까지 사울왕이 얘기를 했느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모든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고 그의 집안에 세금까지도 면제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는데도 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렇게 무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못할 때. 제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답답할 때는 언제였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상처죠. 세월호 사건 때였습니다. 저는요, TV를 보는데 무섭고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배가 다 가라앉지 않았는데 그게 중계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손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이요.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 때문에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는데 물을 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눈앞에서 농작물들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속수무책이잖아요. 과수하시는 분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맺혔던 열매들이 다 떨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까부는데도요,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이때 왕을 비롯한 장군을 비롯한 군사들 비롯한 백성들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등장한 다윗이 싸우러 가겠다는데 그들은요,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 소년이잖아. 저 골리앗은 네 나이 때 이미 용사였어. 유명한 장군이었어. 이 조그만 네가 어떻게 하겠냐고. 왕도 못 믿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요, 사자가 오면 사자랑 싸웠고요, 곰이 오면 곰이 싸웠고요, 자신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래, 너라도 그러면 가봐라. 칼을 주고 갑옷을 주지만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는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누가 나가서 어떻게 저 사람을 싸우고 우리를 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아이가 칼도 없이 막대기 들고 돌멩이 가지고 터벅터벅 가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응원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상대가 돼야지 뭐가 되죠. 기대가 돼야지 뭔가 하죠. 그렇게 다윗은 등장한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죠. 그 다윗이 말도 안 되게 이겨버립니다. 물매를 가지고 휙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를 맞추고요, 그 죽여야 되는데 칼도 없으니까 골리앗 칼 가지고 질질질 끌고 이래가지고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요,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와 밀고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기세가 꺾여서 도망가고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저 여러분 이 분위기 압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설교 때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재우고 막 그러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이 빌라였는데 2층이었는데 1층으로 나가가지고 문을 열고 문 앞에 보니까 고등학교 애들 둘이서 1대1 결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반바지 슬리퍼에 야 뭐야 이러면서 나가는 순간 보니까 옆에 한 20명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진짜 저 진짜 난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 뭐야 하고 나가면서 저는 이상했는데 싸우던 애들이 이게 이른바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골목에서 숨어서 으슥한 데 싸우고 있는 거였거든요. 누군가가 뭐해 하니까 이 둘이서 싹 도망을 가는데요, 주위에 있던 20명도요 동시에 후다닥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도요 얼떨결에 걔들이 도망가니까 슬리퍼 신고 막 뛰어나갔어요. 반바지에 큰 길까지. 그리고서는 나중에 제 생각을 내가 왜 뛰어나왔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저한테 싸우면은 말도 안 되게 이기는 20대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놀라고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순간 한두 명이 도망가는데 얼떨결에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전쟁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은 겁니다. 믿었던 골리앗이 다윗에게 무너지니까 이거 뭐 싸울 뭐 생각도 못하고 얼떨결에 그냥 밀려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라고요. 블레셋은 꼬리를 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요, 그렇게 등장한 다윗이요, 무려 40년간 그들을 다스리면서 태평성국을 만들고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그들에게 주었고 아들에게도 잘 물려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왔던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승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자기 머리를 잡아당겨도 물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러던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지만요, 뭔가 권력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일을 도모해야 될 예수가요, 마치 돌멩이 5개 들고 가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무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잡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요 아니었나 보다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믿기지 않는 놀라운 승리,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고요, 다윗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다윗의 등장, 다윗의 상황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까? 아니면은 못 믿겠다라고 의심하면서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데,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모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처벅처벅 걸어가듯이 지금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 타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모든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고개 저을 때 그 고난까지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과 승리를 주시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모험교회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 두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360일 정도는 그냥 편하게 살았더라도 좀 스스로 좀 절제하고 5일만큼은 잠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모하메 성도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십시오. 다 오실 거죠? 다 오실 거죠? 저희 눈을 못 마주치는 분이 계시는데 힘드신 거 압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 닷새 동안은 꼭 좀 참석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쓸쓸히 홀로 보내지 말고 좀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